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토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그때와 이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때와 이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때와 이제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기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좋아하였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이제를 우리가 경험하여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와 이제는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구별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때와 이제를 우리가 섞어서 희미하게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냥 종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왜 질문하였는지 우리가 함께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러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전절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옛날에 그때에는 그때에는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전에는 내 삶이 어떠했습니까? 나 자신만이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다른 삶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삶이었나, 우리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갈릴리, 갈라디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 출신이면은 저가 누군지 알고 석가모니가 누군지 압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처라는 단어가 뭔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섬기는 신은 알지만은 다른 사람이 믿는 신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우상을 얘기합니다. 우상을 섬긴다. 해, 달, 벌, 바다, 하늘, 나무, 돌,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우상을 숭배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뜻은 원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신들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없으면 불안해지자 자연히 해가 필요하고, 해가 아니면은 우리는 살 수 없다. 해를 통하여서, 달을 통하여서, 별을 통하여서 나는 내가 의지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신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신을 찾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TV에 보면은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점집에 가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점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다른 신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을 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요즘에는 이런 점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에 이미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다른 신을 찾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길 때에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철저히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받은 은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지금까지 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행이다, 나는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성공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 예배의 의식만을 잡고 내가 주일에 빠져서는 안 된다,
나는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되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식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 결국 참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때 만족감이 있습니다. 왜 만족합니까? 그것은 자신 스스로가 만족감을 찾을 때에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예배는 물론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한국에서 젊은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건의를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아시아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일본에도 많이 가고 한국에 있는 도민들이 여러 곳에 많이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빠지는 것을 쉽게 생각을 한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러면은 함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논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요즘에는 주일날 빠져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행 가면서 여행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는 소홀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이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까운 곳에 간다면은 반드시 주일날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가까운 곳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홀히 해서는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는 우리는 위험할 수 있고 신을 섬기려고 하고 신을 찾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은 나를 제사를 해, 번제를 해, 드려라고 우상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 않고 사람 스스로가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의리신 하나님만이 나를 섬기라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는데 해, 달 나한테 와서 이렇게 절을 해 라고 해와 달과 신들이 우상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사람들은 불안감에 복을 찾기 위해서 자신들이 신을 찾고 그 자신들이 신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그와 같은 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신은 우리 마음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 복을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진다면 우리는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방황하였는지 종노릇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생처럼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상 숭배자, 우상한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우상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압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하나님을 알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가 누군지를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 이제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은 바이든이죠. 얼굴 보면 너무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TV나 인터넷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저 강상희를 압니까? 알지 못하지요. 모든 사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자주 만났던 국회의원이나 알 정도겠죠. 근데 저는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다. 이 뜻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라고 하면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기다. 다시 말하면 화목이 회복되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했던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화목하면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자연히 그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히려 회복되며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때까지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신바 되었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와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보면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다시 믿음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누구도 노력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할 자 아무도 없고 오히려 종노릇,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미온 후, 믿음이 오기 전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몸을 빌려서 율법 아래에 놨다라는 것은, 율법 아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를 속량할 자가 없다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그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는 것은 그때 우리가 옛날에 율법 아래에 있었다라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의회를 보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시고 아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 말씀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우리가 값진 그런 믿음을 받았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아담 하와와 끊어졌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행위를 강조하였고, 다시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 뜻은 행위가 있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라는 말씀은 옛날의 모습, 율법을 행해야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 율법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을 갖고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다시 갖게 됐느냐. 율법 학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할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방황하였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속량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모습으로 있진 않은지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편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빌립보, 에베소에다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믿는 그들에게 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르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복음을 듣고 초등학생처럼,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인지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율법에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종로를 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날과 매일매일 그 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 1월, 2월, 3월, 절기, 또 1년 해, 1년, 2년, 3년, 3가 지키니. 이 말씀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런데 믿으면서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였을 때에 그게 나올 것입니다. 날은 금식의 날을 얘기합니다. 금식하고 하는 거. 다른 구약의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월삭을 냈죠. 월삭을 드리다. 매달 첫째 1월 1일, 2월 1일처럼 첫째 날에 일반인 교회에서도 매달 월삭 헌금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본받은 것 같습니다. 첫째 주일날 헌금을 드리는 거. 절기는 구약에 보면은 유명한 절기가 3개가 나옵니다. 6월절, 오순절, 신약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주일이죠. 구약의 오순절은 맥주절을 얘기합니다. 보리를 수확하여서 기쁘게 드리는 것.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습니다. 장막절을 지키고 철저히 절기들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해라는 것은, 1년이라는 것은 7년이 되는 해는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6년 동안 밭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되는 해는 밭에서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고 영양을 다시 공급받게 하여서 8년째 되는 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들도 7년이 되는 해는 자유할 수 있고 50년 희년이라고 하죠. 희년이 되면 어땠습니까? 해방하는 날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계속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을 삼가,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추석이라는 것이 미국에 있습니까? 없죠. 한국의 고유 명절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절기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절기를, 구약에 있었던 것들을, 이것을 지킬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절기를,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 그림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거의 그 그림자는 모두 사라지고 모두 번제로 드렸던 것,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그런 것처럼 희생 제물을 바쳐서 번제로 드리거나 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난 것입니다. 환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계속 갈라디아 성도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을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우리는 우상 숭배처럼 예배만이 예배를 지키는 것, 예배라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예배를 지키고 내가 예배를 드렸을 때 나는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물질을 드리지 않았을 때 나에게 채찍을 당하지 않았을까, 책망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모든 생각들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자, 예배를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였는데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여서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오늘날 예배의 형식으로만 예배가 치우쳐져 있다면은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창고 같은 곳이라도 내 마음이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은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됩니다. 우리가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좋은 것이 예배를 드리는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을 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대상이 바로 누군지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다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도와주는데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면 오히려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안에서 온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은 복음인데 우상숭배 불교를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먹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는 누구도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갔을 때에, 다른 곳에 갔을 때 우리가 희미한 말씀을 듣고 있다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말씀의 본질이 복음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단은 같은데 다른 복음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만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에 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가장 위험한 것이 유튜브입니다.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할 때입니다. 그 유튜브에서 드리는 말씀 중에 그냥 오락적인 말씀, 유머만 가지고 말씀 전하는 것이 더 좋아서 거기에 빠져 있다면은 진정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가 빠져있는 말씀이라면은 우리에게 위험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유튜브에 하는 홍수 같은 말씀의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수고하다 이 말은 말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헛되게 할까 나는 두려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은 나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만을 찾으며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얘기하다가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내가 알아서 어떤 것을 준비해 오면은 내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리 생각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서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것이며 자신의 감정, 자신의 착각, 자신이 느끼는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오유고 자신의 스스로 자랑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그랬을 때에 우리는 올바로 나아갈 수 있고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하여서 내 감정이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누구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 예수를 믿는 그들이었지만은 오히려 율법 아래에 종로를 타는 모습을 가지고 만족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더 낫다, 결석하는 성도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고 만족하며 기뻐할 때까지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의 삶이 아니라 이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옛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를 생각하며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여러가지 한국이 지키는 명절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믿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왜 근데 선하게 살라고 하십니까? 주의를 철저히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와 구원의 간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받았습니다. 모두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율법 아래에 종노릇하였던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죄값으로 우리의 죄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모두 깨끗이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율법 아래에 동로를 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